8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상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교회를 못마땅해 하는 자들의 공격과 종말을 향한 이단적인 신학의 공격이 안과 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환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든든한 품이 되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평화를 누렸던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으로 파악을 하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아요. 상황이 아니라 위치를 통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즐거운, 우리의 행복을 파악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와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이 위치를 통해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현실이 까마득할수록 그 상황으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품에 우리를 안으신 그 하나님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영광과 안식을 안겨주시고,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정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면서도 거기에 동화되거나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선택을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매체에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근에 밝혀지기로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어떤 곡물이 좋다, 그 곡물을 먹으면 이런저런 부분에서 좋아진다, 건강에 좋다, 그렇게 말하고 그 곡물을 먹은 사람의 반응을 TV에서 내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TV에서 나면 동시에 홈쇼핑 채널에서도 그 곡식을 팔기 시작해요. 공중파와 그리고 홈쇼핑 채널이 짜고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공중파 TV에서, 좋은 매체에서, 다중의 매체에서 무엇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에 속아서 홈쇼핑에서 그 곡물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큰 매체, 그리고 다수의 매체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들으면 그런 것 같다, 합리적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에 속아 넘어가곤 하죠. 하지만 신앙의 문제는 다수의 문제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우리의 판단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합리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대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명예보다 정직을, 돈보다 생명을, 전쟁보다 평화를, 독점보다 나눔을, 경쟁보다 공존과 상생을 택하며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에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다수가 따르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용기와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고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강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논드학교회가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동아리 사역과 센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합리성을 디밀고
우리에게 다수의 선택이라 세상을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오니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